저희 아들이 그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경하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장난감이 있어도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여행 가면 그 쇼핑 뭐죠? 그 기념품 파는 가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는 걸 또 되게 좋아해요. 저는 되게 싫어해요. 왜 자꾸 구경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내와 아들과 함께 바닷가 어디였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제주도인지 부산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부산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닷가인지 관광하는 곳인지 그 이게 샵이 있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되게 이상한 걸 봤어요. 돌멩이를 이렇게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5천 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지금 저 앞에도 돌멩이가 널려 있는데 굳이 이거를 약간 맨들맨들한 돌멩이들을 갖다가 그냥 담아놓고 이거 5천 원에 파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이해가 너무 안 된다. 어떻게 이거 5천 원에 파냐? 저 앞에 있는 돌멩이인데.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마사지 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로 마사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천 원 써놓으니까 더 신기한 거는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사죠.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밖에 나가면 있는 돌인데 그거를 주인이 가져다가 올려놓고 마사지 돌이라고 이름 붙이고 5천 원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5천 원을 내고 사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참 신기하다. 진짜 의미부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인이 그 돌멩이를 가지고 와서 그 뭐 대단한 돌이겠어요. 또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 돌은 마사지 하는데 사용하는 돌입니다. 5천 원을 내세요 하니까 진짜 그 돌이 마사지를 하는데 사용하는 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돌을 가지고 마사지를 시작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우리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뭐가 그렇게 잘났겠어요, 그렇죠? 뭐 다리도 두 개밖에 없고 팔도 두 개밖에 없고 눈도 두 개밖에 없고 눈 세 개인 분 계세요? 전 세계에 70억, 지금은 80억이라 그러나요? 그 인구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피부색 조금 다를 뿐, 뭐 눈, 코, 입 다 비슷하게 달려 있고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인데 그저 비슷한 인생들이에요. 뭐 하나 크게 잘날 것도 없어요. 뭐 키가 뭐 180이다, 160이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180, 160이지 위에서 보면 다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시커먼 머리만 돌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데려다가 뭐라고 붙여놓으셨냐면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고 딱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값을 어떻게 매기셨어요? 무한대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그 초등부 가면 뭐 예수짜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바꿀 만큼, 예수짜리만큼 그렇게 우리를 비싼 가격을 매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신 거죠. 제가 예찬이와 함께 저희 아내와 함께 그렇게 갔던 그 쇼핑몰까지는 아니고 그 조그마한 기념품 샵,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와 비슷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 저는 바울만큼 그렇게 나쁜 짓 안 했는데요.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 안 했는데 왜 저를 바울로 비교하세요? 우리가 또 바울만큼 그렇게 큰 사역을 하진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가 났는지 아니면 그냥 싫었는지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바울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점점 죽을 위기에 점점 처해 가는 거죠. 어느 날 오늘 본문에 주인공이 아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베스도라는 유대의 총독이 나와요. 로마에서 이제 유대 땅을 다스려라 하고 총독을 보냈고 그 유대에는 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헤롯 왕이 뭐 유대인의 왕이긴 했지만 우리 점령을 당했으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거의 뭐 짱이었죠.
대단했어요. 베스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보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을 했고 이 사람들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근데 베스도가 도대체 왜 고발을 했을까?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라.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이게 고발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들 종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법정에 가지고 왔고 나는 이거 판단 못하겠는데, 이렇게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에 헤롯 왕이 베스도에게 놀러 왔어요. 인사를 하러 왔겠죠. 그래서 베스도가 헤롯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돼요. 아니, 당신 유대민족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발을 해왔는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왜 법정에 갈 문제인지도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헤롯이 그 이야기가 뭔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요. 헤롯도 오지랖이 넓죠.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요게 오늘 본문 뒤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 본문에서 바울이 찾아와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변명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헤롯,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군가가 자신을 고발했고 법정 앞에 서야 되는 상황인데 그 앞에서 변명을 하라고 하니까, 제가 금요일에 스테반 설교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변명을 하라고 시간을 주니까 그 앞에 있는 헤롯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봤을 때는 내 목숨보다 이 앞에 있는 헤롯 이놈이 자꾸 우리 하나님을 핍박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핍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변명할 기회를 헤롯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울 멋지게 만들어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진짜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주워 오신 거예요. 그냥 바닷가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주워 와서 너는 지금부터 마사지 돌이야. 그래서 너는 사실은 그냥 주워가면 되는 건데 사람들에게 5,000원을 받고 팔 정도로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해줘서 이제 그 돌은 평생 사람들의 손에 쥐어서 마사지 하는 데 사용되는, 우리 성도님들 어깨 결릴 때 그 어깨를 풀어주는, 혹시 모르죠, 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어깨 결릴 때 그 어깨를 풀어줘서 설교 더 잘하게 하는 엄청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잖아요. 불과 돌 하나에 불과했는데 주인이 그에게 마사지 돌이라 말해주니 그 돌은 이제 사람들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고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불과 그냥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하고 핍박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들어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 부여가 그의 인생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 돌에만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셨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인생에만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이요.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의미 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50년 동안 하나님 싫다고, 예수쟁이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아우 내 저런 사람들 광신도들이라고, 저런 사람들 딱 질색이 하다가 본인이 지금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모태신앙인데도 나이가 들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만 살다가 이제 한 70대 보니까 내 고집도 없지만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해변에 널린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더니 너희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나에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의미 부여하며 부탁을 하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기침을 하시는데 조금만 에어컨 좀 줄여주시겠어요? 잘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요, 뭔가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건강도 좀 약해졌고,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의미 부여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건데 일주일이라는 또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실 여러분, 60, 70, 80, 90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셔도 사실 우리 인생들은 이상할 게 없는 인생들이거든요. 제가 장례를 가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아주 연세 드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이렇게 건재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고귀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라고요. 내 품에 안길 때까지 복음 증거하며 살라고. 아직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부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우리 한 성도님께 에어컨 지금 틀어서 가지고 너무 춥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배 시작할 때 좀 덥더라고요. 다들 부채질을 하고 계셔서 제가 켰어요. 아우, 잘했어요. 덥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저 아침에 아이스 커피도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덥고 시원한 거 좋아한다. 아직 여러분 20대보다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는 건강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디 필리핀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고요. 어디 부산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 부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 잘 하는데요. 이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제 일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실 때도 됐어요. 뭘 쉴 때가 돼요? 외롭고 무료해요. 물론 쉬실 때 되셨죠. 쉬셔요. 하지만 맨날 어떻게 쉽니까? 24시간 동안 어떻게 맨날 쉬냐고요. 이거 말고 쉬시기도 하셔요.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고민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저 30분만 1시간만 뭔가를 해도 피곤해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행복한 모임 오셔가지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해와 같은 얼굴로 여러분이 사시는 집으로 가셔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목사님, 그거 원래 제가 지금 하고 있던 건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에 아니면 빌라에 집 옆에 사는 분들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수요일마다 그렇게 꾸미고 어디를 가는겨 그러실 거예요. 누구 잘 보일 사람 있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침하게 있지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들어가셔요. 도대체 어디를 가는겨 계속 물어보게. 그러면 한 2-3번 정도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런 데가 있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어딘데? 궁금해? 궁금하지? 그러면 따라 나서. 오늘도 행복한 모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한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이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괜히 경로당 가셔가지고 아이고 교회 갔는데 그 김집사 그 김권사가 이상해가지고 그냥 말도 안 듣고 내 힘들어가지고 죽겠고 내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하면 복음을 막는 거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의 행복한 모임의 이 삶을 통해 행복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아, 교회 가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인생을 앞두고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보다 더 복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한 모임 되셔요. 그러려면 옆 사람에게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옆 사람이 행복해져야 그 행복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서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도 다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의 도구가 뭐가 있냐면 기도예요. 기도.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만한 기도 부대가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수천 명, 만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기도하면 여기가 1등이에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물론 기도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공동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와 조금 견줄 수 있는 데는 시니어.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어디 우리랑 견져 이런 거 아니죠? 시니어도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보내놓고 나갈 때는 당신의 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이래서 머리 까맣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곳에서 머리가 하얘졌는데 그때까지 기억도 못하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세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복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죠. 다음 주부터 우리 특세예요. 특세 때 목사님 제가 그 새벽에 나갈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TV는 있으시잖아요. 켜셔요. 같이 일어나서 TV로 특세 하시고요. 저는 뭐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됩니다 하시는 분은 현장으로 나오시고요. 나와서 누구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번 특세는요,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 행복한 모임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주여 저 특세에 나온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다음 세대들이 지금 60대, 50대, 40대, 30대 애를 데리고 온 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온 이 몇 살짜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송림 본당에 와서 드림센터에 와서 기도하다가 변화되게 하셔서 나중에 저들도 우리처럼 기도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만큼 중요한 선교가 어디 있고 복음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사실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한 번씩 뵐 때마다 사실 부러워요. 저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 연세가 됐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어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제 나이 또래들, 저보다 어린 사람들,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처럼 저렇게 기도의 용사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을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요. 알아요. 근데 대단하신 분들이셔요. 제가 행복 올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마라톤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힘이 다 빠졌어요. 당연하죠. 마라톤 뛰는 사람이 결승골까지 갔는데 힘이 남아 넘치면 어떡해요? 그건 그 전에 안 뛴 거잖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결승점 지나고 나면 저 진짜 쓰러져서 그냥 갈 것 같아요. 맞아요. 결승점 지나고 나면 쓰러져서 가는 거예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데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행복한 모임은요, 결승전 앞에 뭐 한 1km? 한 500m? 앞에서 여전히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마라톤을 완주하고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저 완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들처럼 완주하기를 원한다 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꿈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자신을 뭐 가진 게 없다, 힘이 없다 비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에게 꿈이 되는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조약돌 같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완주하자고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함에 의미 부여하면서 오늘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특세를 통해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유효한 삶임을 늘 깨닫고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